오늘이 교회 설립 36년이 되는 주일입니다. 교회 설립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가 지나온 시간을 감사하기보다도 앞으로 나아갈 미래의 길을 어떻게 우리가 준비할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었는데요, 이전에 미국 예일대학교에서 교회 역사를 가르친 학자 중에 라토렛이라는 교수님이 계십니다. 이 교회 역사를 전공했고 교회 역사에 관한 엄청난 책들을 많이 저술한 분인데, 우리 목회자들이 또는 교회 역사를 연구하는 분들이 이분의 책을 꼭 읽어야 될 정도로 이분의 영향력은 굉장히 뛰어납니다. 이분이 지난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존재했던 많은 교회들을 연구하고 조사했어요. 자, 그러면서 이 시대에 존재했던 많은 교회들 중에 건강한 교회도 있었지만 반대로 영적으로 약하고 병들고 변질되고 힘을 잃고 부패한 교회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왜 교회가 힘을 잃고 병들고 변질되고 부패하는가? 그 부패하고 변질되는 교회들마다 공통점이 하나 있었다고 합니다. 그것은 교회의 정체성을 이 교회들이 잊고 살았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의 정체성, 이게 뭡니까? 쉽게 말하면 왜 교회가 이 땅에 존재하는가? 교회의 존재 목적을 상실해버렸기 때문이다. 그 가장 대표적인 교회가 중세교회였습니다. 기독교 2000년 역사 동안에 가장 어둡고 암울했던 시기, 이게 중세시대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36년을 맞이했습니다. 우리 교회가 36년을 지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는요, 교회 설립 기념 예배 현수막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36년을 축하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제 마음속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우리 교회가 지난 36년 동안 교회로서의 이 정체성을 상실하지 않고 지나왔는가, 교회의 존재의 목적을 우리 교회가 지금 잘 감당하고 있는가, 이 질문이 제 마음속에 깊이 제기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 설립주일을 맞이해서 우리 교회가 교회로서의 정체성, 존재 목적을 잘 지키고 있는지, 그리고 교회의 정체성은 무엇인지, 이 질문에 관해서 한번 답을 찾는 내용으로서의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한 이야기입니다. 아주 옛날 한 나라의 왕이 자신의 백성들을 위한 아주 특별한 정원을 만들었습니다. 이 정원의 유일한 목적은요, 열매를 많이 맺어서 굶주린 백성들에게 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였어요. 왕은 이 정원을 돌볼 뛰어난 정원사들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열매를 맺는 나무와 열매를 맺는 식물만을 가꾸도록 신신당부했어요. 정원사들은요, 처음에는 왕의 명령을 따라 열심히 일했습니다. 그랬더니 정원은요, 열매로 가득한 정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매일매일 그 정원에 와서 열매를 먹고 배불렀으며 기쁨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이 정원사들에게 이런 생각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우리가 가꾸는 이 정원을 보면서 감탄할 수 있도록 더 아름다운 정원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그들은 왕의 명령을 잊어버리고 백성에게 열매를 주는 것보다 정원을 더 아름답게 꾸미는데 더 많은 공을 들이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는 화려한 꽃과 보기에 좋은 이 관상용 나무들을 갖다 심었습니다. 그리고는 열매를 맺는 나무와 식물들은 하나둘씩 뽑아내기 시작했어요. 세월이 지났습니다. 이 정원은요, 정말 아름다운 정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정원을 보면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다 하면서 칭송을 했어요. 그 말을 들었던 정원사들은요,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자부심을 느꼈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칠째 굶었던 한 어린아이가 허기진 배를 움켜쥐고 이 정원을 찾아왔습니다. 정원문을 두들겼어요. 그리고 허기져 쓰러져가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정원사에게 좀 먹을 것을 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자, 그러자 정원사가 정원을 자랑스럽게 둘러보면서 어린 꼬마에게 이런 말합니다. 너가 보다시피 우리 정원은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정원이란다. 그래서 우리 정원에는 먹을 게 없어. 다른 데 가서 한번 찾아보렴 하면서 이 아이를 그냥 돌려보냅니다. 여러분, 왕이 처음에 정원사들에게 무슨 목적 때문에 정원을 가꾸라 그랬습니까? 열매를 많이 맺어서 백성들의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정원을 만들어라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왕의 정원은 세상의 찬사를 받으면서 아름다움을 뽐냈지만 이 본래 목적을 잃어버리고 아무런 열매도 맺지 못하는 그런 정원이 되어 말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정원사의 이야기,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뭘 생각할 수 있습니까? 우리 교회의 모습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교회의 존재 목적, 그리고 이 정체성, 이게 변질되면은요, 교회의 모습이 아무리 화려하고 겉모습이 훌륭해도요, 교회의 이 본질적인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 설립 36년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생각할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등록하신 지 몇 주가 되었던 몇 년이 되었던 혹은 창립 멤버이든 상관없습니다. 교회 설립을 맞이해서 우리가 꼭 물어보아야 될 질문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과연 우리 교회는 2000년 전 주님께서 원하셨던 바로 그 교회인가라는 겁니다. 2000년 전 주님께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원하셨던 그 교회가 오늘 우리 교회의 모습인가 생각해야 됩니다. 36년이 지난 우리 교회가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보다 더 큰 교회를 보면서 답을 찾아야 될까요? 아니면 역사 속에 존재했던 유명한 교회들을 보면서 그 답을 찾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어디로 돌아가야 될까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원하셨던 교회와 성도의 모습이 이 성경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과 목적이 무엇인지 확인하려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성도를 부르신 이유는요, 당신의 사역을 당신의 뒤를 이어서 계승하도록 하기 위해서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만 30살이 되셨을 때 공생애를 시작하셨습니다.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나와 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중에서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에요. 나머지 복음서들은 이 마가복음을 참조해서 기록됐어요. 그렇기 때문에 마가복음 1장 15절은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최초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믿는 겁니다. 자,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이 사역의 핵심, 그게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어떤 사역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역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천국 비유를 가지고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내쫓는 이 기적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기 전까지 약 40일간 이 땅에 머물면서 무슨 일 하셨느냐? 오늘 본문 3절에서 말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셨다라고 말합니다. 그 40일 동안.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보니 당신의 그 사역,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그 사역을
당신의 핏값으로 세우신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하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러한 이기들은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 주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이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성도로 부르신 이유, 그 중심에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삶과 사역의 중심에는 다름 아닌 하나님의 나라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영국의 유명한 성경 해석자인 톰 라이트라는 분은요, 그가 쓴 Simply Jesus라는 책에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의 사역은 하늘로 가는 티켓을 파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일이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사역은 단지 믿는 자에게 천국행 티켓을 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장착하게 될 영광스러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임하도록 하는 것이었다, 그 말입니다. 자, 그래서 하늘로 승천하신 주님은요, 교회와 성도들에게 당신을 대신해서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해달라고 당부하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우리 교회의 정체성이며 존재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이며 우리의 첫 번째 사명입니다. 그러면 교회와 성도는요, 어떻게 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확장시킬까요? 가장 탁월한 방법, 그것은 선교와 전도입니다. 이 두 가지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이 땅에 이룰 수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은 단지 복음을 소개하는 게 아니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죄와 사망의 나라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 들어오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도록 하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성도와 교회의 사명이며 이것이 교회가 이 땅에 세워진 목적입니다. 물론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문제로 걱정합니다. 우리 중에 돈 문제로 걱정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은 분들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좀 괜찮지만 과거에 한때 우리 모두는요, 이 돈 문제 때문에 염려했어요. 뿐만 아닙니까? 건강의 문제, 자식 문제, 직장과 사업의 문제, 많은 문제 때문에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합니다. 우리뿐 아니죠. 사명감을 가지고 땅끝까지 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도 이 문제 때문에 걱정해요. 저도 똑같습니다.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아가는 사람은 누구를 막론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를 믿는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차이가 하나 있습니다. 비록 우리가 이런 것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우리에게는 이런 고백이 있어요. 주님, 제가 비록 이 땅에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직장과 사업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염려하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면서 살아갑니다. 주님, 비록 아침부터 저녁까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정말 바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하는 이 일을 통해서, 내가 살아가는 이 삶의 자리에서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세상 사람과 다른 믿는 저와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우신 주님의 몸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교회를 구성하는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께서 핏값으로 사신 주님의 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교회와 성도, 즉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와 성도가 주님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복음 전파 사역을 하지 않는다면, 또는 다른 일들 때문에 이 사역을 포기해버린다면 과연 그 교회와 성도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만약에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요,
정체성을 상실한 교회가 되고 맙니다. 교회가 정체성을 상실하면요, 교회 설립 36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100년이 되어도 200년이 되어도 교회의 정체성과 존재의 목적을 상실해버리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우리끼리 좋아하는 거죠. 우리 교회 생일이다, 우리끼리 축하하는 거죠. 우리끼리 위로하고 격려하는 거죠. 정작 이 교회를 핏값으로 사신 주님은요, 우리와 달리 생각하실 겁니다. 주님은 교회와 성도가 이 땅에서 받은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3가지를 우리 교회와 성도들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 예수님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교회와 성도에게 주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하라고 예수의 이름을 주셨습니다. 자,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교회와 성도에게 하나님 나라 확장 위해서 주신 유일한 이름이 예수 이름이다라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사도행전 3장 말씀 보면요,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이름으로 날 때부터 걷지 못한 자를 치료했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8절 말씀 보면 바울은 예수 이름으로 귀신 들린 한 소녀를 치료해 주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 이름을 전하자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통야하고 자복하면서 죄를 회개하고 죄 사함 받아 하나님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겁니다. 사도행전은요, 1장부터 마지막까지 온통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 이름으로 세상과 사람을 변화시킨 이야기들입니다. 이것이 기독교 2000년의 역사예요. 이 모든 말씀에는 한 가지를 강조합니다. 예수 이름에는요, 사람을 변화시키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 이름이 선포되는 곳에는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예수 이름을 초대교회 성도들과 12 제자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저에게도, 여러분에게도 예수 이름을 주셨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예수 이름에는요, 동일한 능력과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인도에서 평생 선교사로 사역했던, 엄청난 선교에 영향을 끼쳤던 선교사 중에 스탠리 존스라는 영국 선교사가 있습니다. 인도 복음을 해서 평생을 헌신한 분이죠. 이분이 1971년, 그분의 나이 88살 때 그만 뇌출혈이 와가지고 쓰러집니다. 반신불수가 되었어요. 그리고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치료를 받습니다. 이분을 치료하기 위해서 이분이 입원되어 있는 이 병실에 들어오는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스탠리 선교사님은 부탁을 하나 합니다. 선생님, 간호사님, 제 방에 들어올 때는 항상 저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라고 말이죠. 여러분, 이 의사가 볼 때 이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처음에는 듣지 않았겠죠. 그냥 콧방귀 꼈겠죠. 근데 매번 나이가 많은 노신사가 부탁하는 겁니다. 선생님, 간호사님 부탁입니다. 내 방에 들어와서 나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하도 부탁하니까 의사와 간호사들이 어쩔 수 없이 이 병실에 들어올 때마다 스탠리를 향해서 이렇게 외쳤다고 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 명하노니 스탠리야 일어나 걸어라. 그 말하면요, 스탠리 선교사님은 아멘이라고 힘차게 답을 했대요. 그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입원한 지 6개월이 지난 다음에 이 스탠리 선교사님은요, 병상을 박차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2년 뒤 90살의 나이에 다시 인도로 가서 복음을 힘있게 전합니다. 90살의 나이에. 예수 이름에는요, 권능과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을 믿는 믿음이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러나 예수 이름의 권능과 권세와 능력을 믿지 못하는 분은요,
결코 이 은혜를 경험하지 못합니다. 불행하게도 많은 현대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무엇인지 모릅니다. 아니, 경험한 적도 없습니다. 분명히 내가 예수 이름을 믿고 있는데, 내 심령에 예수 이름이 있는데 예수 이름의 능력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들? 똑같은 예수를 믿고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해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십니까? 예수 이름에 생명이 있고 그분의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그 이름을 전하셔야 됩니다. 그 이름에 능력이 있고 생명이 있고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한지 내가 진짜 믿고 알고 있다면 그 이름을 나 혼자 가질 수는 없는 겁니다. 우리가 왜 그래야 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그것이 교회와 성도의 정체성이며 존재 목적이기 때문이에요. 두 번째, 하나님은 우리 교회에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왜요? 예수님의 뒤를 이어서 이 땅에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자, 사도행전 1장 8절 보십시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원한다고 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기 때문에 성령이 나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님 어떤 분입니까? 그거 나오잖아요. 너희가 권능을 받고. 우리에게 권능을 주실 분이다 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면 그 성령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성령의 권능을 의지해서 세상에 맞서서 목숨 걸고 예수 이름을 전했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애썼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에게 이 성령을 보내주실까요? 아무에게나 주십니까? 답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세요.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그 성도에게 성령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이걸 역으로 말하자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예수를 내 구주로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는 만약 여러분들이 온 진심을 다해서 내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 영혼의 고백이죠, 예수가 내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예. 만약에 이 사실을 믿는다면, 내 안에 성령이 와 계심을 믿음을 내가 확신한다면요, 나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전도 못합니다. 나는 은사가 없기 때문에 전도 못합니다. 나는 천성적으로 굉장히 내성적이에요. 남들 앞에만 서면 얼굴이 빨개져가지고 몸이 떨리면서 말 한마디 못합니다. 나는 절대 전도 못합니다. 내 기질이 그래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왜요? 내가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능력이 돼서 나를 돕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나를 도우셔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키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그런데 왜 우리는 그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예수 수십 년 믿고 있습니다. 내가 목사입니다. 내가 온 성도가 인정해 세워진 장로입니다. 권사입니다. 안수집사예요. 모태신앙입니다. 3대째 4대째 신앙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왜 내 삶 속에 기쁨이 사라집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감동이 없습니까? 왜 예수를 믿는데 생명의 주님 믿는데 불안합니까? 왜 사랑의 주님 믿는데 내 마음속에 시기와 질투와 분노가 가득합니까? 왜 성령의 일하심을 경험하지 못합니까? 이유는 간단해요. 우리가 성령의 음성 앞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령의 권능을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지 않으면요,
성령께서 내 안에서 그 어떤 역사도 일으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지난주에 믿지 않는 가족과 친구와 동료들을 향해서 우리가 관심을 가보자,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여러분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찾아온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 내가 용기를 내서 아직 예수 믿지 않는 내 남편, 아내, 부모, 자녀들에게, 동료에게, 친구에게 내가 복음을 전해야지. 그 결심하고 가정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결심하고 그 다음날 출근했습니다. 자, 그래서 막상 가족들에게 전도하려고 하는데, 막상 동료에게, 친구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이런 음성이 내 속에 들리는 거예요. 야, 그만두자. 괜히 말을 꺼냈다가 내가 무한만 당할 거야. 괜히 자녀들에게 예수 믿자라고 말하면 자녀들이 엄마 또 예수 이야기야? 난리칠 거야. 내 남편에게 여보 함께 교회 가십시다 라고 말하면 당신 나까지 전도하려면 당신도 교회 못 나가게 할 거야? 이게 뻔해. 이런 생각이 드니까는 입을 닫아버리는 거죠. 갈등하다가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역사하시는 성령의 권능과 능력을 우린 절대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종종 무더운 여름에 뉴스 시간에 어느 지역 아파트가 단전이 되었다 하는 뉴스를 보게 됩니다. 저녁에 단전이 되니까요 굉장히 어둡죠. 또 더우니까 다 바깥으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방에 환한 빛이 들어오고 무더운 여름에 에어컨을 켜서 시원하게 있는 거, 그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수백만 킬로와트의 전력을 이 발전소가 만들어서 우리 가정에 공급해 주기 때문이에요. 그죠, 여러분들? 그러나 그 발전소가 엄청난 양의 전력을 공급해 줘도 가정에서 전원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내 아래 계신 성령님, 내가 순종의 스위치를 올리지 않으면 아무런 역사를 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성도들 가정에 신방 전화하다가 한 집사님하고 통화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지난주에 이음센터 건축 한 평을 작정했습니다. 자, 이 대목에서 미리 제가 분명히 밝히고 들어갈게요. 이거 헌금 강조 설교 아닙니다. 네. 목사님은 기승전결 다 헌금이야.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아닙니다. 자, 새겨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런데 목사님, 제가 그리고 나서 한 주간 돌아왔는데 제 마음속에 자꾸만 부담이 생기는 거예요. 무슨 부담이냐면 이분에게는 손주가 2명이 있습니다. 근데 이 손주들이 교육관이 생겨져서 자리에 앉게 되면 이게 2좌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손주 한 명당 한 평을 했고 또한 손주를 해서도 한 평을 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참고로 이 2 손주는 우리 집에 안 나옵니다. 그게 마음속에 한 평을 더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괜찮아요. 한 평으로 충분합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이분 목소리가 커져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는데 제가 해야죠. 제가 미안하더라고요. 네,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분은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의 결과 혹은 불순종의 결과에서 저는 불순종의 결과를 말씀드리지 않아요. 일종의 저주 설교처럼 들리기 때문에 순종의 결과가 참 복이 찾아온 그런 경험이 저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오기 전에 부산에서 목회를 했잖아요. 2년쯤 되고 나서 제가 2년 만에 기도하면서 교회가 문제가 생겼는데 이 문제 해결 방법은 담임 목사인 내가 떠나는 거다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말 70세까지 거기서 목회할 수 있도록 자격을 부여받은 사람입니다. 그런데 1년 반이 지났을 때 이 문제가 수습되면 내가 떠나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성령께서 가끔 주시는 거예요. 이 소식을 들었던 교인들이 막 반대하는 거죠. 심지어는 많은 젊은 교인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희와 그러지 말고 개척하시죠. 근데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감동을 안 주세요. 그냥 교회 2년 목회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따라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
내가 교회를 떠나는 거다 생각해서 사표 내고 나왔습니다. 그때 제가 어디로 갈지 막막했어요. 한 교회에서 2년 만에 떠나온 교회를, 목사를 어느 교회가 쓰겠습니까? 그런데 그 성령의 음성에 순종했더니 제가 부산의 교회보다 1000배, 10,000배 더 좋은 우리 교회로 왔잖아요. 네. 아멘 안 하시는 분들 뭡니까? 섭섭하세요? 제가 와서? 더 좋은 성도님들, 더 좋은 장로님들과 제가 교회를 섬기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진짜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그때 담임 목사를 뽑을 때 후보자, 지원자죠, 한 100명 이상 지원했다 소리 들었어요. 한 명 뽑는데 제가 이래봐도 100대 1을 뚫고 나온 목사입니다. 근데 그때 청빙위원회에서 한 20명 정도를 후보를 추렸대요. 제가 들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제가 몇 등이었을까? 20명 중에서 19등이라는 소리를 들었어요. 이게 안 되는 거죠, 그죠?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것도 들은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터 연령대별로 대표를 뽑아가지고 그 20명을 이렇게 또 한번 검토했대요. 제가 그때 몇 등 했을까요? 1등을 했어요. 여러분 100명 중에 저보다 더 뛰어난 목사님들이 왜 없었겠어요? 더 많았겠죠. 근데 하나님이 저처럼 부족한 사람을 20명에 포함시키고 거기서 순식간에 1등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래서 제가 여기 있는 겁니다.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고 싶냐면은, 성령께서 제 음성에 자꾸 말씀하시는 거 제 마음속에, 네가 떠나라. 이게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다. 이게 교회를 지키는 방법이다. 그 음성에 순종했더니 앞길이 뿌였습니다. 내가 어디 가서 목회할 수 있을까? 나 목회 끝났다 해가지고요, 신학교 교수로 가려고 막 알아보던 그때였어요. 근데 하나님은 제 생각과 달라요. 순종했더니, 순종의 스위치를 켰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과 역사가 내 삶에 나타났고, 우리 성문교회가 그 증거입니다. 여기 제 아내가 있어요. 제가 거짓말하겠습니까? 여러분 11월 9일 무슨 날입니까? 이음축제의 날입니다. 우리가 힘을 모아서 전도 대상자를 주님께로 모시고 오는 날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 일에 순종하시면요, 분명히 놀라운 성령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않으면 그 어떤 일도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과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십니다. 대신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의 스위치를 올려야 그때 비로소 그 은혜가 내 삶에 주어집니다. 자, 세 번째,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와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꿈과 환상입니다. 얼마 전 8월달 20일 넘어서 단기 선교가 다 끝났습니다. 단기 선교 다 끝나고 나서 그 다음 주일 우리가 당회를 열었습니다. 이제 10월달 행사를 준비하면서 우리 당회에서 뭘 결정했냐면, 단기 선교를 내년에는 7, 8월에 가지 말고 1, 2월달에 가자. 7, 8월달에 사역이 많이 몰리니까 교사들도 청년도 교인도 교육 다 지치니까 1, 2월달에 가자. 여러분 제가 그리고 나서요, 지난주에 내년 1, 2월달 갈 선교지 선교사님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그래요. 아니 목사님 간지 얼마 안 되는데 또 오세요. 그래서 예 선교사님 미리미리 준비해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생각해도 기가 막혀요. 돌아온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또 사역을 준비합니다. 우리가 왜 이래야 되는 겁니까? 무슨 이유 때문입니까? 간단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17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 말씀에 예언, 꿈, 환상이 나옵니다. 이게 다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이며 환상이며 예언입니다.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 교회에다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게 되면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심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 충만한 성도, 성령 충만한 교회는요, 바로 이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환상을 위해서 앞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겁니다. 교회가 수적으로 많아지는 거 기쁜 일이죠. 감사할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기쁨과 감사의 절대 조건은 아니에요. 그러면 교회가 작아지면 기쁨 사라집니까? 아니죠. 교회가 언제 기쁩니까? 예수를 몰랐던 분이 세상의 죄와 절망 속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아서 온 성도들과 하나님 앞에서 세례받는 그날이야말로 교회가 가장 기쁜 날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나라가 그 심령 속에서 지금 확장되고 있기 때문이죠. 이 사명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통해서 환상과 꿈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이야기는요 정말 중요한 것을 알려줘요. 만약에 교회와 성도가, 잘 들어보세요, 교회와 성도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잃어버리면요, 그 교회는 더 이상 교회가 아니에요. 그 건물입니다. 건물. 우리 모임은요 영적 공동체가 아닙니다. 사교 집단입니다. 친목단체예요. 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우리가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게 교회입니까 여러분들? 교회 아니에요. 교회 아닙니다. 그냥 건물 덩어리일 뿐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잃어버렸다는 것은요 영적인 생명을 우리가 잃었다 그 말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선교단체 모임에 참석했었어요. 그때 이제 이사들이 모여서 회의하는데 한 남자 집사님이, 이분은 과천에서 신앙생활하는 집사님이세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그 이사들 앞에서, 목사님들은 정말 모르십니다. 우리 평신도들이 얼마나 선교에 갈망하는지 목사님들은 도대체 모르세요. 그런데 부창부수라고 그분의 아내도 수개월 전에 똑같은 이야기를 했어요. 두 분 다 울면서, 시간과 장소는 다른데 왜 목사님들은 우리 평신도들에게 선교하는 법을 알려주지 않는 겁니까? 왜 우리 평신도들이 선교에 불타오르고 있는데 왜 목사님들은 그 선교의 열정을 끄고 계십니까? 울면서 이야기를 해요. 두 부부가. 이분들은요 주님이 심어주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품고 있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꿈과 환상만큼은 절대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어떤 사역에 양보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의 삶이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이 꿈과 비전을 잃어버리거나 다른 것에게 양보하지 마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하나가 권면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실 때 한 번쯤은, 평생에 한두 번쯤 꼭 단기 선교 다녀오세요. 불편하죠. 잠자리도 음식도. 그러나 그곳에 가시면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은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모든 성도에게 예수의 이름, 성령,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환상과 꿈을 심어주셨습니다. 왜 주셨을까요? 예수님의 동력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 사실을 잘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면서도 예수 믿고 나서 단 한 번도 누군가를 전도해 본 적이 없어요. 평생 예수 믿었는데 불신자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 나의 믿음이 건강하고 온전한 믿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우리가 순종해야 우리의 가정에, 내일터에, 이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스위스 태어나서 프랑스에서 활동했던 철학자 장 자크 루소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쓴 책 중에 사회 계약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루소는요 우리 크리스찬들을 비방하면서 또 비난하면서 빈정거리는 투로 이렇게 말합니다. 들어보세요. 도대체 교회라는 곳은 이상하다. 모두가 해결이 불가능해 보이는 충성 딜레마에 빠져 있는 것 같다. 다들 하나님 나라만 찾고 있는데 저렇게 하나님 나라에만 충성하다가 세상 나라의 훌륭한 시민은 어떻게
되겠다는 말인가? 20세기 가장 뛰어난 기독교 작가이자 기독교 변증가였던 C.S. 루이스는요, 이 루소의 말에 대해서 그의 책 순전한 기독교에서 이렇게 답을 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늘을 겨냥하라. C.S. 루이스의 말입니다. 하늘을 겨냥하라. 그러면 땅은 덤으로 얻게 될 것이다. 땅을 겨냥하라. 그러면 어느 것도 얻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얻는 성도는요, 세상도 얻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를 잃는 사람은요, 세상도 하나님의 나라도 모두 다 잃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하나님의 나라에다가 삶의 최우선순위를 두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예수 이름 주시고 성령을 보내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꿈과 환상을 주셨을까요? 성도와 교회가 이 정체성에 걸맞게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땅만 생각하고 세상에만 마음 두지 말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하늘을 생각하고 하늘 나라를 사모하는 분들, 그런 분들의 삶이 얼마나 복된가를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하늘을 생각하시고 하늘을 겨냥해서 살아가시 바랍니다. 그러면 이 땅의 것은요, 덤으로 찾아옵니다. 설립 36년 맞이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될지 성경은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복음을 전함으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36년 전에 이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웠습니다. 교회는 여러분들이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11월 9일로 날짜를 정해놓고 이음축제 전도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회피하지 마시고요, 무관심 갖지 마시고 이 기간 동안에 내가 내 평생 단 한 명이라도 주님께 인도해 보겠다 결심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지금부터 전도 대상자를 설정하십시오. 그리고 9월 셋째 주일인 20일 날 작성서에다가 그 이름을 기록하시고 함께 기도하면서 복음의 씨앗을 뿌렸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고 열매가 맺히는 것은 하나님의 목입니다. 우리는 그저 열심히 복음의 씨앗을 뿌릴 뿐입니다. 이 귀한 행사에 우리 모두가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동참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